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일은 집 지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간이 부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간이 부었다라고 하면은 겁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서 간이 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간이 부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염에서 간경화로 악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남자에게 약과 함께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간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술을 끊어야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술 없이 이 세상을 어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죽게 되더라도 술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시간이 갈수록 이분처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 또한 마음의 질병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이공대를 강조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공대를 가야 된다. 무조건 공대를 가야 된다. 인문대 가면은 큰일 난다. 밥 못 먹고 산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인문학을 중요시해야 된다. 인문학이 강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이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죠. 또한 심리 상담사 같은 직업들이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가 아마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찬양을 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은 부르지만요. 실상은 십자가는 나중에 질게요. 지금은 바빠서요. 아마 이런 심정은 아닐까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이고 저 사람은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다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고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저마다의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음이 상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대 장관이 되었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한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정도가 그냥 시기가 아니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도망을 가다가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도 적국의 장수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했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서 엄청난 연기를 펼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로 인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처량하게 그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적군에게 가서 피하고 또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고 늘 언제나 쫓겨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요. 죽음의 위협과 계속되는 걱정과 근심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려 10년간의 시간들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에게도 마음이 상하고 견디기 힘든 많은 힘든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또 여러 편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시편이 주옥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요 다윗의 눈물, 다윗이 가졌던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고백을 드릴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부서지고 깨졌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roken hea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진 마음. 그러니까 마치 바위를 큰 쇠망치로 내리치면은 바위의 조각이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당연히 분노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절망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의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주보 간지에도 말씀 구절들을 제가 적어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전문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11절에 보면 주보 간지가 아니라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그리고 119편 157절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러한 때 욕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하는 듯한 그러한 극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처가 없이는 친밀함도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대한 인식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너무 괴롭다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적극적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나와 아뢰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아마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와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품어주셨고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처받는 거 싫죠. 상처 주는 것도 싫죠. 상처라는 말을 듣는 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처가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상처는 아픈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나 또한 상처를 받게 되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 모습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2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3년 다 되어 가지고 그죠? 내년 되면은 3년째 되는데요. 또 일이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참 안타깝죠. 저도 그런데 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이럴 때 하나님 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길이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걸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부부 간에도 참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지 참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죠. 삶의 문제, 그리고 욕구의 문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삶의 문제, 욕구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서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잘 헤아리지 못한 위로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상처 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참 이제는 조심스럽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애써 위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어떤 말로 해야 될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또 애써 위로를 해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우리는 다만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되는구나. 정말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섭섭함을 느끼죠. 마음이 상함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공통된 마음의 상함, 다 돈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곰핍하게 만듭니까?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방해나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우리는 늘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면은 마음에 상처와 낙심이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입니다. 가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채우고 싶은데 채울 수 없을 때, 내 뜻을 펼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죠. 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마음의 상함을 넘어서요, 이제는 절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봐도 긍정의 소식보다는 왜 이렇게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환히 웃는 모습보다는 굳은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한 마음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일단 나아와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아프고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상처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 몸에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상처, 거절당하신 상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게 되는 이 배반의 아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다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처를 몸소 받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상처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도 없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을 원한다면,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나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로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내가 먹은 음식을 토하듯이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 내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실 그것이 상담인 것이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맛있어가 아니라, 정말 술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술의 기운을 빌어 말을 하고자 술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내 원한과 불평을 좀 들어주었으면,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요, 술을 먹고 막 혼자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냥 맨정신에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술을 먹으면 혼자서, 그래서 혼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저분 왜 저러시나 하는데요, 요즘은 좀 마음이 애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에 답답함이 많았으면 혼자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 그 아파트에도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태우면서 혼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말동무를 한번 해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럴까요? 우리는 이해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가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구태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요, 돈 낭비하지 않고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내 답답한 마음을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사실 우리 속의 것들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찌꺼기들, 쌓인 것들, 상한 것들 다 쏟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에 쌓인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오타를 점검했는데도 오타가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 시편 33편 1절이 아니고 시편 62편 8절입니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자,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점잖 떨 필요 없고요. 격식 갖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지십니다.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니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이지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럴 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자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인은 19절에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꽉 막힌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훤히 비춰주십니다. 오늘 아마 우리들 중에도요, 분명 마음의 근심과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좀처럼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요, 잊어버렸다 싶었는데도 또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마음의 상처 참 쉽지 않죠.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기운 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짐 혼자 짊어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끔찍게도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럼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마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더 힘들어서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알고 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제 맡기고 잠자러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요,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잤다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새 중에 내일은 집 지으리 라는 이름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정말 특이하죠. 내일은 집 지으리. 이 새는 한 번도 둥지를 틀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추위를 막아줄 둥지가 없는 겁니다. 한낮에는 보금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놉니다. 이렇게 노니까 둥지를 트지 못했던 것이죠. 지구상에서 고도가 제일 높은 히말라야의 밤, 둥지 없는 이 새,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암컷은 추운 밤에 추워 죽겠다고 울고, 수컷은 집을 안 지은 것을 후회하며 웁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날이 새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날이 밝으면은 지난밤의 결심은 깡그리채 잊어버리고 햇살 아래서 다시 놀기 바쁩니다. 하지만 낮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차가운 눈보라와 세찬 바람에 잠 못 이루며 내일은 집 지으리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이 내일은 집 지으리 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집 지으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을 찾으리 노래하지 마시고요, 오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기도 열심히 하리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가 충성하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